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듣겠습니다. 우리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 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책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한국인이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책 읽는 게 6권이라고 합니다. 1년에 6권. 2달에 1권 정도는 한국 사람들이 책을 읽는 데 평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 정도는 한 권도 책을 안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읽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년에 6권 정도를 읽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책 3권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책들 뭐 다 읽으시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만 적어도 그런 책이 있었다, 또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을 하나 정도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2009년에 나온 팻 맥라건이 쓴 책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에요. 책 제목이 뭐냐면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라는 이 책인데요. 직역하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변화는 모든 사람들의 사업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변화는 모든 사람들의 사업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이제 외국어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이 저 제목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라는 책이에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바보들이 항상 결심만 한다, 이 말은요, 듣거나 내가 습득한 것, 배운 것에 동의는 하나 그것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알지만 실천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아갑니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그 질문을 한 사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느껴지지 않아. 제 생활이에요. 제가 아내한테 종종 그 소리를 듣습니다. 나 사랑하지. 그럼 아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대박 이래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 가정에 이제 하나에 놓고서 본 거지만 좀 더 확장해 보자고요. 확장해 보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를 듣기도 하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비교적 얌전하게, 제 얼굴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하다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중학교 사춘기를 지날 때는 참 얌전히 지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얌전히 지낸 정도 어느 정도냐면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다는 이야기, 교회에 다녔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모를 정도로, 학교 가면은 학년마다 반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 4월 달이었나 5월 달쯤에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있냐? 아니 나 없는데,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내 말 속에서 한 번도 그에게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바보로 제가 살았던 거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뜨끔하면서 회개해야지 라고 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라 하고 얘기를 들었기에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말씀드렸듯이 내 손과 발은 여전히 회개한 자, 은혜를 경험한 자, 믿음이 있는 자와 관계없이 살고 있는 모습.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내가 다 품어내야지. 내가 목사 됐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다 품어야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걸 알았으니 내가 그걸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야지 라고 알고는 있고 머릿속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나는 그런 생활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네가 먼저 나가서 손 좀 내밀어 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머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려움을 품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완전히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자존심이 아무리 강해도 내 머리에 주님께서 계시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아무리 내가 자존심이 강해도 그 주님보다 강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 손과 발이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했든지, 아니면 두 번째, 내가 만난 그분이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완벽하게 변화되고 완전히 변화되어 내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예수님만 아는 바보가 된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마르지 않는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의 현실은 하나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전에 없었던 기쁨의 모습, 이전에 없었던 감사의 모습,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을 주변에서 바라보았을 때, 쟤 왜 저래? 바보 됐대.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거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보, 예수님이 주는 행복, 예수님이 주는 기쁨, 예수님이 주는 만족이 전부이기에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할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당신은 만났냐라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어쩌면 살지 않았을까. 참고로 이 여인이 수가성에 살았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수가성은 사마리아 도에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당시 사회적 통념상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대화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인 여인에게 말을 붙였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과 기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잠깐 언급한 이유를 했습니다. 여러 세기 전에 유대인들은 정복자들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고생합니다. 다 끌려가진 않아요.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의 땅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섞이기 시작해. 제가 수요일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섞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통성이 상실되어 갑니다. 게다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마리아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 정통성을 상실하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종족이 생겨났는데요,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던 거예요. 사람만 섞인 게 아니에요. 유대 종교 그 일부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종교 일부가 섞입니다. 또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신들도 같이 들어오네요. 혼합 종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순수 혈통을 잃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까지 생각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시각이 정오예요. 정오. 뜨거운 태양이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아침 일찍 우물에 나와서 그날 필요한 물들을 다 떠가면서 그때 이웃을 만나서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하던, 그리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들은 각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왜 이 여인이 그 시각에 혼자 물 길러 나왔겠습니까?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만나봐야 자기에게 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을 피하는 시각, 그 시간이 정오였던 겁니다. 이 여인에게 유대인은 한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죠. 우리는 이 모습에 이 뒤에 있는 그 행간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역사, 종교적인 상황, 인간적인 상황, 그 사회가 쌓아놓은 그 많은 담들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많은 담을 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이지만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는 게 다 안 돼요. 결혼 생활부터 실패를 계속 하잖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슴에 상처가 너무나 커서 그 상처 누군가가 들출까 봐, 또 누군가가 그 상처 때문에 손가락질 할까 봐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단절한 상태예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에 그 여인이 대답한 것이 뭡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마리아 여자인 나는 당신, 유대인인 당신과 이야기할 자격이 안 돼요. 아니면 난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여인은요, 그 말이, 이 유대인인 남자인 이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 주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부터 스물스물 기억하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에게, 상처투성이인 나에게,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놓여있는 나에게, 반복되는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거시고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이 얘기입니다. 삶이 주는 행복, 가족이 주는 만족감, 사람다운 삶, 그런 단어는 자신의 삶에서 떠나간 지 오래이고 이웃과의 따뜻한 교제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출생이 어떤지도 모르지만 그는 혼자예요. 그 혼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족하게 해 주는 것.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 줍니까? 뭐가 있으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나는 바랄 것이 없어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주어지면 참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고 원하던 것이 얻어졌으니까 당연히 행복하고 만족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 가만히 보면은 거의 모든 것이 외적인 거예요.
무언가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무언가 외부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만족하고 그래야 내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해결되게, 얻게 되게.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이 생각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너의 타는 목마름 해결해 줄 수 없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것이 너를 만족하게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긴 하나 내가 너 안에 들어갈 테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서 살아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나와 네가 함께 있으면, 네가 나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 나와 함께 하자, 이 뜻 아닙니까? 내가 주는 물, 그 물 마시라고, 그 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자인 너에게 물 달라 했냐고? 너 물이 필요한 건 내가 아는데 그냥 보이는 이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얻게 하는 샘물이 필요하잖아.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힘듦을 해결하는 너는 못하잖아.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너 물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잖아. 우리 주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요, 두 번째 책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너무 좋아하는 또 책인데,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저 책을 몇 번을 봤어요. 너무 좋아서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예수를 만나다라는 이 책에서 팀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에게나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다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이 필요하다. 그죠? 이것을 위해서 난 산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영광 위해서 산다. 그런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에게 그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 다른 것은 결국 너를 실망시킬 거다. 왜요? 여인이 물떠러 왔습니다. 그 물은 먹으면 그 순간에는 갈함이 해결되겠지만 또 물을 찾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 삶의 목표라면, 목표가 된 인생이라면 그것이 너로 하여금 그것이 괴롭게 만들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갈함을 너에게 줄 건데, 그러니 팀 켈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족하겠습니까? 많은 남편이 있으면 만족합니까? 한 사람도 부담스러운데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 행복 느낄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것이냐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주는 어떤 것도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인은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이 있으면 되잖아요. 이 시대에 그 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그 물을 담아 있는 그릇, 통로는 뭡니까? 샘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뭐죠?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면 우리로 인하여 메말라가는 사회가 만족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을 상실했기에 사회가 삭막해져 간다 그러고 어두워져 간다 그러고
썩어져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필요한 여인이 물이 있는 우물로 향했습니다.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오늘 마실 물 뜨러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네요. 참된 행복을 경험하네요. 이제는 우리가 이 모습을 재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우물이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나 혼자 그 우물을 누군가가 뺏어갈까 봐, 뺏길까 봐 그저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우물이 있어. 이거는 솟아나는 샘물이라 하셨으니,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 하셨으니 그 물 필요한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를, 그 원하는 바를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가랑비가 추적 내리던 어느 아파트 입구에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나이가 한 90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이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지신 겁니다. 구급차가 와가지고 할머니는 곧 병원으로 실려갔고, 뒤에 이제 달려온 경찰들은 사람들을 해산시키고는 상황을 정리합니다.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할머니의 집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실내에 들어갑니다. 온갖 고급스러운 가구들, 고가의 장식품들이 가득했지만 왠지 썰렁한 기운이 듭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먹을 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정도 살림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닌 것 같고, 혹시나 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지 주치의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이 주치의는 할머니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셨다고 말합니다. 경찰관은 이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는지 계속 찾는 거예요. 침입자는 없었는지도 찾는 겁니다. 지문 검사도 해요. 그럼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경찰관 중에 하나가 할머니의 수첩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수첩을 펼쳐놓은 이 경찰관은 할머니의 이 사망의 원인을 바로 알아내요. 할머니 수첩에는 똑같은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그 수를 세어보니까 1년 내내 그래요.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의 혼자 있음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하와를 데리고 오신 것 아닙니까? 물론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많고 혼자이기에 자유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결국 혼자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가 우물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은 크게 표현하면 맞지만 세밀하게 들어가면 교회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에 생명품은 우리들, 교회인 우리들은 그 생명 품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영생하는 샘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그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는가? 세상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내게 주어지는 그 상황들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 정도는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할 만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형편이 좋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늘 웃지? 어떻게 저 사람은 맨날 행복하다 얘기를 하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예수를 모르는 자들, 그 물이 없는 자들은 우리를 보고서 그렇게 궁금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나 나나 똑같네 뭐. 니나 나나. 그러면 진짜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영생하도록 하는 그 셈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 셈을 내가 꼭꼭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그냥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배가 참 지루해져요. 기도하잖아요. 무슨 또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얌전하게 기도하면 되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또 옆에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막 내가 알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막 말로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지도 모른대요 뜻을.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찬양을 하는데 영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그 찬양에 내가 감동하지 않아요. 의지하고 내가 따를 만한 이가 주 예수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건 입술의 고백이고 내 안에 진정한 고백이 없어서 이 찬양이 나한테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부터 뭘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요, 재밌는 것은 내가 죽을 것 같은 노력을 해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무 큰 기쁨이 정말 그것 자체만으로도 복음이에요.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아까 임내성 우리 장군 찬양하시고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이곳 가득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구나. 얼마나 찬양하다가 제가 찬양을 못했어요. 게다가 그 찬양 끝난 게 아니라 양당노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게 쫙 통하는지 예배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느끼셔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것은요, 그가 예수님 만나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노력했습니까? 그가 한 노력이 뭡니까? 그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 땅 더럽다고 밟지도 않았어요. 돌아갔습니다. 빨리 가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데 그 거리를 돌아갔다고요. 왜? 더럽다고.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거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만나주려고. 세 번째 책 소개하면서 여러분 말씀 마칠까 합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 쓰신 레디컬이라는 책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디컬이라는 다 외국 책입니다.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되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 목사님이요, 인도에 있는 한 사원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어서 한번 참석했다고 그래요. 가니까 불교 지도자들, 힌두교 지도자들, 무슬림 지도자들, 유교 정통 학자들 다 모여 있더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만났으니까 하는 이야기들은 다 종교적인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불교 승려와 재밌는 일이 그 일화에 적혀있는 책에 적혀있는데요, 불교 승려와 이 무슬림 지도자가 같이 앉아 있었어요. 자기도 그 옆에 앉아 있고 한 테이블에 이제 그렇게 한 조가 되어 있었겠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 핵심 이겁니다. 사소한 것, 세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불교나 우리나 크게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저 위의 삶을 향해서 가치 있는 삶, 구원적인 삶, 그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그렇게 만들어 가더래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이 플랫 목사님에게 그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 플랫 목사님이 그 얘기를 질문을 듣고 되물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위에 계신 그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 그 인생인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당신 저쪽으로 가고 또 사람 이쪽으로 가, 다른 사람은 이쪽으로 가서 결국 만나는 그쪽에서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 맞아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면서 종교가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또 목사님도 우리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게 무슨 사고죠? 종교 다원주의적 사고예요. 길은 다 여러 가지인데 근데 결국 만나는 이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여기는 알라라고 부르고 여기는 부처님이라 부르고 다 다르다. 그런데 가면 똑같은 그분이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대답을 들은 이 플랫 목사님이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니 왜 그 신이 위에 있냐고. 우리 힘들게 하지 말고 좀 내려와줘서 만나주는 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힘들게 애써서 올라가지 말고 그렇게 좀 내려와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으면 불교 지도자가 이런 질문을,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불교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와 정말 좋겠다. 그럼 우리 고생 안 해도 되잖아. 거기서 좀 내려와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 플랫 목사님 대답한 거 있다고. 그게 누군지 아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왔는데 나는 그 신을 섬기고 있다고. 당신도 그 신 섬겼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무슬림 지도자, 불교 지도자에게 전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대상이 누구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 물이 필요한 자가 내 앞에 있으니 그 물을 준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예수님처럼 오늘날 살아간 우리들 그렇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신, 마르지 않는 샘이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으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이전의 모습 상관없이 내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죠. 이 여인이요. 똑같잖아요. 그 여인의 이 현실적인 상황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에게 건넨 이 물은 그 여인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물로 인해 여인은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인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것, 이것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으로 인해 또 다른 갈증이 있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니 그 예수님 우린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에 익숙해져서 이것이 내 팔자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보며 불쌍히 여기고 내 안에 있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듯 내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변화시키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